2월 1일 다시교회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주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어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어요. 사도들이 나타내는 기적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 그 공동체를 칭송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타나는 일이고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나눴던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 내용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참석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 정도예요. 아마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에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도 모인다고 했었으니까 아마 사도들도 당연히 성전에서 모이는 그 모임에 참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도들과는 별개의 인물이 또 성경에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스스로 거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구걸을 해요.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주변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어려서 대형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교회가 처음 생겼을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만나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구걸을 하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발견해요.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겠죠. 발견하고는 말을 걸어요. 자기들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 자기들을 바라보라고 말을 해요. 당연히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겠죠. 아마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뭘 주려나 보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바라봤을 거예요. 뭐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해요. 6절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걷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은 돈을 바랬을 수도 있어요. 걷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돈을 받아서 한 끼 식사라도 할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말을 하더니 손을 잡고 일으켜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눈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걷는 것이 어떤 건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해보지 못했던 행동이죠. 근데 이제 걷게 되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걷게 됐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걷게 된 사람은 드디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다리를 저는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은 하지만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되면서 성전에 출입을 해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아마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성전 앞에만 있다가 들어가게 됐으니까 엄청나게 감격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 메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걸어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감격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아마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이 놀라워서 반복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봤겠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뭐 늘상 있는 일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평소에는 되게 조용하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뛰는 것을 보고 되게 새로운 일이 생겼다라고 호기심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한 사람이 시선을 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왠지 낯이 익어요. 매일 성전 문에 놓여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문에 누군가가 놓아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걷지 못해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요. 당연하죠. 다리를 다쳐서 잠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에 출입할 때마다 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전혀 걷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전 문에 놓아주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걸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기적이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라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설교를 하게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는 기적이 나타나는 시점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나타났던 기적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는 기적이 나타나는 시점이에요. 기적은 일상에서 나타나요. 어느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 하던 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늘 하던 대로 다른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놓아 두었어요. 이 세 사람의 일상이 만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특정한 날에만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특별한 날에만 구걸하러 가지 않았어요.
각자가 평소에 하던 대로 일상을 살았고 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기적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내 삶의 기적을 바라고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만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기적의 여부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아다 보면 기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열심히 사는 일상은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허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적은 일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준 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준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베드로가 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라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걷지 못하던 사람은 다른 것, 돈을 바라고 있었겠죠. 결과는 좋았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으니까 결과는 좋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원하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니까 그래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없는 돈을 빌려서 어렵게 마련해서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베드로는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바라보고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그걸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베드로가 베푼 것처럼 큰 기적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같이 밥을 먹어주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크고 작은 일을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필요한 것을 살펴요. 아니면 물어봐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관심,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고 기적은 관찰, 관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관심, 나를 향한 관심에서 기적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 교황을 방문했어요. 교황은 많은 돈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 역시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은과 금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고민되죠. 사실 우리가 은과 금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은과 금이 많지 않아도 은과 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야 된다면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은과 금을 포기하고 기적을 베풀어야 되나?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은과 금을 포기하지 못하겠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겠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가진 것들로 기적을 나타내면 돼요. 거창한 기적이 아니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어도 돼요. 아까 나눴던 것들이에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밥을 먹고 일을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나타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나타냈던 기적을 오늘날 다시 재현하는 것은 어려워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제 주변에도 아픈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분이 건강을 다시 못 찾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은 근데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돼요. 우리가 가진 게 뭔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사랑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큰 기적을 소망하면서 못하는 거에 실망하지 말고 기쁘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 그런 다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기적은 우리의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다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관심 있게 보고 관찰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볼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기적이 나타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또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교회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